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가에서 강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때가 32년이었습니다. AD 32년. 그 후로 14년 후인 46년에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을 떠나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다니죠. 그러나 그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 곧바로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구역 너머에 데리고 왔다라는 이유로 체포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때 쓴 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2년 3개월, 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보고 매일 말씀 공부하고 함께 세워져 가던 그 사랑하는 교회가 당했던 그 속상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매여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는 그 마음을. 바울이요, 굉장히 절절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담으려고 애쓴 흔적이 이 에베소서에 역력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로막힌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으심과 동시에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가로막았던 그 담을 헐어버리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마 에베소서에서 가장 정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기도를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다가 그 이전에 잠깐 숨을 한번 고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겠지만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실 1절을 말하면서 아마 1절 다음에 14절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한 다음에 14절 이러므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잠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울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1절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갇힌 자라고 하는 말은 데스미오스라고 해서 자유가 없는 사람 또는 죄수 뭐 그런 자를 말하죠. 앞서 설명했지만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실제로는 로마에 갇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기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로마에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거든요.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갇혔는데 뭐에 갇혔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의 일로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가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건 내면적인 갇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과 같이 함께 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가면 가끔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형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밖에서 목사님 그러면 제 말과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제 신분이 드러나고 제가 누군지가 폭로되면 어느 정도 갇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갇힌 바 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이 갇힌 바 되는 것이, 갇히는 것이 마치 내 목을 조이는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갇히는 것이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을 넘어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청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그러든 말든 뭐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런 분들은 좀 갇힐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모임에서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심지어 휴가 가고 직장과 진로와 모든 삶이 교회와 무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갇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13절 결론을 먼저 살펴보면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말해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 갇힘받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힘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하기 시작해요. 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갇혀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위해 맡기신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은 은혜의 경륜, 다른 말로는 은혜의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맡기신 책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 사명이 뭐냐면 3절 보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건 뭐냐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앞서도 기록했는데 이 간단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어제 봤던 본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그걸 읽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그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밀이 뭔지 그 앞장을 다시 보지 않아도 바울이 그게 뭔지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 이 비밀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하면서 이 비밀이 뭡니까? 이방인들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속자, 두 번째 지체라고 해요. 이건 직역하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백성, 내 민족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동등한 상속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어서 그 가문에 상속되어지는 그 모든 유산을 본래의 아들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상속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한 몸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몸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2장 16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 된 새로운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이 한 몸의 개념이에요.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한 것이 있어요. 그건 교회죠. 그러므로 여기 이방인을 한 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로 이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참여자가 되게 했다라고 해요. 여기 참여자는 오해할 수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동등한 회원, 동등한 파트너,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외인과 나그네가 더 이상 아니에요. 시민이며 권속, 파트너이며 참여자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외인이고 나그네였다가 어떻게 되면 이제는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되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권속, 한 가족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비밀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일꾼.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하거든요. 돕는 자,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비밀 때문에 바울이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일꾼됨과 바울이 사역하는 이 힘은 어떤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데요. 7절에 보니까 뭘로 될 수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바울이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 죽은 힘이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그런 능력 아니에요.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동적인 그 활성화된 대로 사역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봐요.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말할 수 있었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었던 그 능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이 비밀을 주셨을까요? 그게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요. 먼저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신은 끄트머리에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늘 언제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일찍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항상 낮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리신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인데 8절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8절 나는 작지만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9절이에요. 여기는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새 번역을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자,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려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9절 새 번역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을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모두에게 밝히시려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밝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 왜 그러실까? 왜 굳이 다 밝히려 하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왜 전해지게 하려고 하셨어요? 10절 마지막이에요. 알게 하시려고요.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각종 지혜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여러 색깔의 아름다운 복합된 이라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복합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지혜, 아름답고 너무나도 찬란하여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휘황찬란한 그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알게 하셨을까? 누구에게입니까? 10절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말한다면 열이면 열, 모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역사, 영적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셔서 완성하시고 좌정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지혜를 이 모두가 알게 하시려고 심지어 악한 권세들까지도 모두에게 알리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는데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주체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0절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11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만물에게 알게 하시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는 귀한 존재입니까?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비밀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주께서 세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 모두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고 이 모든 비밀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감춰졌던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밝히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분열되었던 그 분열됨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갇힘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이 교회로 묶이고 내 삶이 교회 때문에 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자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내가 교회됨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 이게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되신 여러분, 마땅히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교회의 됨을 어찌나 아름답고 아름답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쉐카이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그 교회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자랑이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